규모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순서지상에서는 왜 오직 성경인가 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인데, 내일 주제와 오늘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오직 믿음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종교개혁 507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번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종교개혁 5대 정신인 5솔라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개혁자들이 전수하려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5일 동안 개근하며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덴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반박문을 붙였고, 이 사건이 중세 유럽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촉발시키며 이후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이 퍼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만일에 우리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갖다 준다면 독일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 되실까요? 목사님 전 독일어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분에게 독일어 성경을 주고 교회 갈 때마다 독일어 성경을 들고 다니.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휴대하는 것도 허락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길이 없잖아요. 오직 사제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라틴어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단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성경을 쉽게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진행하실 때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저 사제들이 말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들이 뭔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서 가르치던 것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가톨릭 교회는 성례와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약 15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할 때 이것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봉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헌신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또 내가 예배에 나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고역일까요? 특권일까요? 예배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까 고역일까요? 특권일까요? 대답하기가 쉬웠는데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라고 물을 때는 뭘 선택하고 두 가지 다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에 대해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특권이에요? 고역이에요? 봉사가 고역입니까? 특권입니까? 이게 특권인데 이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그야말로 밤 10시, 11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특히 그랬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뭐가 면제되지 않아요? 새벽 기도야 면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또 새벽 기도도 다 잘들 나오셨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의무감으로 남을 뿐이에요. 의무감으로 남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오직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죠.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 첫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처음 재앙이 진행될 때 바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비웃었어요. 너만 그걸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이 술사들도 이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의 강도가 계속 이제 반복될수록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손을 들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10번까지 가셨을까? 인간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또 사람처럼 약삭빠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잔꾀가 제일 많은 동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 손해를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야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자가 죽게 될 때에 장자 죽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이 어느 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이 집은 이 재앙을 면하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해요. 대다수가 히브리인들이었겠죠. 대다수가. 아마 일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국 사람들 중에도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듣고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웃기네. 웃기네라고 말했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이들이 뱀에 물려 죽잖아요. 뱀에 물려 죽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못뱀을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이 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을 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무슨 못뱀을 매달린다고 살아요? 뭘 먹는 것도 아닌데 뭘 받아보면서 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되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를 기독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양을 잡아서 피를 이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 발랐더니 다른 집들은 다 곡소리가 났는데 우리 집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을 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취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진리임을 알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 내가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진리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지식 이상의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를 너무 잘 알아요. 상대를 잘 알지만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지 못할 만한 것만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상대를 잘 알게 돼서 그와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게 돼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믿는 것이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열심이나 내게 나타나는 어떤 이상한 징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 이상의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불러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행동하게 해요. 또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감동이. 내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게 그냥 이렇게 입으로 씹기만 하는 거예요? 오감 만족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오감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그냥 이 얼굴을 막 찌그리면서 또 먹게 돼요. 왜요? 쓴맛이니까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쓴맛도 먹는 거예요. 그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쓰지만 이걸 먹으면 이게 몸에 양약이 되는 거야. 이럴 때 먹는 거죠. 근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입에 굉장히 써요. 그걸 처음에는 몰라서 먹지만 두 번째 또 먹으라 먹을 사람이 있어요? 안 먹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관계적 신뢰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은혜에 의한 믿음을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전적인 의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여러분,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히 성취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그것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 열심을 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이 기관차를 이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전기가 기관차를 이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상황에 따라 만나게 되는 이런 감정에 의해서 내 삶이 견인될 것이냐.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감정에 많이 좌우돼요. 감정은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내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 흉악한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고 말을 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떤 수고를 했어요? 노력을 했나요? 그러니까 공로를 쌓았나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께 말이나 돼.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무슨 똑같은 교인이냐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선행과 봉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뭔가 내 공로를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교회 생활 중에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네?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강도의 이로는 구원의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취와 공로를 중시하는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행위도 의로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취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요, 그래서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열심히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가서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열심히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수업하는 시간에 벌써 정리를 다 잘해요. 잘 이해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 특징은 또 하나 이게 또 있어요. 열심히 적어요. 막 정신없이 적어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집에 가서 이거 정리하면서 다 이해할 거야. 근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안 해. 적어놓긴 많이 적어놨어.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시험 보려고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거 내가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건데 나 적었는데 노트에 다 있는데 그래요. 노트에 있으면 뭐예요? 옮겨 적을 줄 모르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잘 깨닫고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옮겨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문명사회가 열리면서 습득해야 될 기술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여러분 이 휴대폰을 몇 퍼센트나 사용하세요? 100%다 사용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단한 기능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은행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 갈 시간이 없다고. 그죠? 왜 은행을 왜 가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은행을 왜 가시냐고. 그냥 요거 하나면 전부 다 아는데 뭘 은행을 가시냐고. 예? 요즘 마트도 갈 필요도 없어요. 요거 하나면 집에까지 다 배달해다 줘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배웠는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비교적 나이에 비해서 이런 전자기기를 잘 쓰는 편이에요. 왜 전자기기를 잘 써요? 옛날부터 이걸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중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왜 한 잠도 못 잤냐면 어제 우리 연주에 너무 잘했잖아요. 라이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봤더니 영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송출이 하나도 안 되고 영상은 잘 찍혔어요. 이번 영상이 제일 잘 찍힌 것 같아요. 음향이 들리질 않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교회가 이것 하나하나 하는 것 그저 그 자리에서만 만족이 아니잖아요. 기록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출하는 것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가 내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거 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짜증이 났을 거예요. 네? 영상은 잘 나오는데 음향이 안 나와. 차라리 여러분 영상이 안 나와도 음향이 잘 나오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 그만 서.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가지 않고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실천할게요. 노력해볼게요. 힘쓸게요.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성취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날마다 규모 있게 세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잖아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로 모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아교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정신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 그 힘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취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적인 신앙적인 결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이들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